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집값이 별로 그렇게 오르거나 그렇지 않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어서 그것을 풀자마자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집값이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메트로폴리스를 중심으로 거대 도시들이 형성하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서 수도권이 수천만 명이 되고 나라의 절반이 이 수도권에서 산.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따라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고,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서 돈도 벌고 출세할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가 소멸하고 지방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온갖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돈도 모이지 않냐고,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도시화의 가속화가 적어도 2050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또 우리가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 도시화의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시에, 그것도 거대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큰 성이 오늘날 말하면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이제 심판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대조의 것으로 17장, 18장, 19장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큰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도시는 여자입니다. 도시는 그 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도시는 여성형입니다.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뱃속에 자녀를 갖는 것처럼 도시는 여성으로서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음녀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만.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로마가 서로 간에 연관이 되고,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직접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바벨론의 그 원래 지역의 바벨론의 상징성이 로마의 상징성과 서로 결합하고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의 건설은 늑대의 젖을 먹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이제 살아났다고 했는데, 이 늑대는 이제 암늑대죠. 그래서 암늑대는
속어적인 의미로 그 음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대가 음녀를 상징함으로 따라서 로마 제국이 음녀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명칭으로서는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또한 여신 비너스의 아들의 그런 후손으로 로마 시민들이 형성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를 글자를 ROMA인데 그것을 거꾸로 읽으면 AMOR입니다. ROMA를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으면 AMOR,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아모르라는 사랑이라는 것이 로마의 비밀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런 사랑의 도시고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랑이 세속적인 거하고 결부되면 그것이 이제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시를 천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물이 풍부한 그런 곳에 대도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거대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그리고 이와 같이 강을 끼고 있는 로마는 티베르 강 위에 그와 같이 건설되어 있는데, 로마의 그런 동전이나 그림에서는 강이 남자로 그와 같이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강은 남자입니다. 바다는 여자를 상징하는. 그래가지고 수염난 남자가 다 기대어 있는 곳에 그 여인이 발을 딱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티베르 강에 로마가 건설된 것이 그같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화가나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한 그 비유와 상징과 이 그 특출난,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는 계시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화가도 대단한 그 같은 영적인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고, 음악가도 마찬가지고, 또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길이 이제 성경 많이 읽고 통독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또 다른 방법은 성경적인 그림을 그림으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천지창조의 그림이라든지, 또 할렐루야의 메시아 합창곡 하는 그런 음악으로라든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가에 있는 그 같은 그 음녀라고 표현해서 티베르 강에 로마가 건설된 것을 상징하고, 또 많은 물은 뭐 티베르 강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끼고 도는 바벨론 시는 훨씬 더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온 바벨론 도시를 유프라테스 강물이 에워싸고 흘러내려갑니다. 해자처럼 이와 같이 에워싸.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세워진 도시. 그리고 거대 도시들은 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엄청난 강이 있고, 뭐 런던이나 템즈강이라든지 파리 그와 같은 센강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그 도시들을, 거대한 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 거대 도시의 그 위치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음녀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는가?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는 일들이 별로 덕스럽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땅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대도시에서
권력을 누리고 온갖 쾌락을 취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대도시가 많아요. 그래야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해남이나 어디 강진 가가지고 그렇게 시골에 산속에 쳐다 있는데, 물론 뭐 사람이 타락하려면 얼마든지 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포도주에 취할 만한 것 같은 동네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환락의 대도시에 가면 온갖 사람들을 유혹하는 쾌락의 포도주가 난무한다. 그리고 그런 쾌락의 포도주는 당연히 땅의 임금들의 권력들과 결부되어 있는, 부와 권력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땅의 임금들이 이 음녀의 그런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같이 그 도시, 여기서 음녀라는 것을 참 입에 자꾸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이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의 그런 방탕함에 권력자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대 도시를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살기를 원하는 도시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스럽고 죄악된 도시가 돼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오늘날 시설의 그 모든 것을 하려면 대도시에 살아야 돼요. 대도시에 있어야 병원도 있고, 또 나이가 들으면 여러 가지 심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민센터에서도 그 체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런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그같이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뭐 노인정이나 무슨 뭐 그런 것은 하나 떨렁 있지, 그런 데서는 아무 뭐 그런 편의 시설이나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이 들수록 시골에서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또한 병원이라든지 의료 체계도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자꾸 대도시에 모이는 것이 건강 증진에도 좋고 생활의 즐거움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쾌락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편의 그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갈수록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취하고, 그래서 즐거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는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은 그건 용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줏빛 그 용포를 입는 것이죠. 붉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것은 보좌라고 표현하고, 일반 악한 자들의 권력자의 침상이나 자리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그건 짐승을 타고 앉은. 그러니까 악한 권력자가 용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이고, 악한 권력자가 고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사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용상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의 그와 같은 자리에도 사자의 모양으로 그 앞에 손잡이를, 사자의 짐승이죠. 사자라는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이고, 뭐 고물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악한 권력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의 자리가 거기에 있어서, 이 악한 권력자의 자리는 자기가 최고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은 특별히 이제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가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여러 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7머리는 상징적으로 7머리 위에 앉은 것은 7 언덕 산 위에 앉은 것처럼 같이 비유를 해서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그와 같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로마의 그 강력한 권력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므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에 더해서 로마에서 여신 숭배가 그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로마의 것 같은, 원래 비너스의 후손이 로마를 세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신 숭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참남한 이름, 자기들의 그런 우상 신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대도시일수록 그와 같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룩함과 경외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래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부채로 쫙 가리고 이렇게 돌아서고, 그래서 안 보려고 하지만 차마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래도 예의범절이 있어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하철 자리가 나면 먼저 앉은 사람이 최고지, 나이 든 사람에게 머뭇거리고 양보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그런 하나님 꼭 뭐 우상 숭배한다는 그 의미,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사람답게 인륜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이름들, 그것을 자칫 얘기하면 인간의 그와 같은 허울, 뭐 여러 가지 체면치레 뭐 그런 것으로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안, 그것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름들,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것이죠. 살벌한 것이죠. 그런데 그 면이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도시가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눈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대도시에 가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모르겠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 유혹입니다. 대도시 유혹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고 거짓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 짐승의 몸에는 그와 같이 온갖 그런 잘못된 이름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서는 엄청난 부귀와 그와 같은 영화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순식간에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건 고대 세계의 권력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려면 대도시에서 그것을 얻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부귀영화가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금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목에다도 금 걸고 팔에다가도 금 걸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하니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석으로 치장함으로 내면의 그런 어두움을 훨씬 더 잘 가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금이 가득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손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인지 볼 틈이 없이 거기에도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가리는, 자기의 진면목을 가리는, 그런 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한 취하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속에
이 금잔에는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금잔으로 그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뭐 5절에 비밀인데, 그 비밀은 로마 아로마라고 그랬죠. 그 사랑 같은 거짓된 그런 사랑의 비밀이 이름 있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 모든 것들의 그런 근원이요, 머리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치명적인 죄악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죄악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대도시에는 의가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중심이 포도주의 쾌락과 권력의 그런 기쁨, 권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온갖 부귀영화의 세 번째,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흘리고 성도들의 피가 흘린다.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는 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500명의 배심원 가운데 280대 220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것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사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들이 당파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에게 280명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220명이 재판. 그래가지고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그 당시 철학자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상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대도시에 수없이 흘리고, 거기에서 대도시는 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대도시에 살면 그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의 이와 같은 1, 2, 3, 4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니까 이 사실은 이제 7절부터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 천사라고 하는 천사의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 실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거대한 도시화 현상이 세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갈수록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 도시로 몰려들으면 거기에는 쾌락이 있고,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거기에서는 자줏빛 옷과 붉은 빛의 옷을 갖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의 증인의 피와 성도들의 피가, 의인들의 피가 있는 곳이 대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